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 여러분, 성급하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선생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온전히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삶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완전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의 온 몸을 통제합니다. 큰 배라도 능숙한 선장의 손에 작은 키가 잡혀 있으면 그 배는 아무리 거친 풍랑을 만나도 항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랑이는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껏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사납게 날뛰는 무자비한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바로 그 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하루는 단물을 내고 다음 날은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가 딸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딸기 덩쿨이 사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서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른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 선생과 말의 큰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하루는요,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뭐가 되고 싶냐?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조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삼촌,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유튜버가 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저는 그들의 꿈을 이룬 사람일 수도 있을까요? 네. 어쨌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되고 싶어 했느냐? 선생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것을 소망했고 선생의 삶을 동경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자격과 소양이 갖춰진 사람도 있지만 자격과 소양이 없는 사람들도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선생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요, 소양과 인격, 자질이 되지 않는 자들이요,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법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선생은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아래 야고보는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무나 경솔하게 그 직분을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주면요, 사람들이 이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것에 참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오늘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주목된 그러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요, 야, 선생된 너희가 똑바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라면서요, 그 책임 앞에 자기를 떼어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말로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이는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 지위가 높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때 자기는 거기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똑바로 해야 돼, 너희들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자격이 있었지만, 야고보는요, 선생된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임을 함께 하고자 했고요, 함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희들 똑바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말만 하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 가운데 정말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몸소 보여준 표현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은 선생의 큰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절은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선생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말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냐면, 선생된 자들은요, 말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선생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이 말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이 말에 공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한마디가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요, 저의 경솔한 한마디가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이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더욱더 저부터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요, 3절부터 8절, 작은 혀의 큰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요, 2절과 연결해서 지금 선생된 자 그리고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 2절과 연결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혀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말의 예를 드는데, 이 말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예는요, 큰 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요, 우리보다 몸집이 훨씬 크고 힘이 센 그 말의 온몸을 우리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보다 수천 배 더 큰 배도요, 선장의 그 손에 달려있는 작은 키를 통해서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말의 입의 재갈이 말의 방향을 조절하고, 그리고 큰 배라 할지라도 그 키가 그 방향을 조절하듯이 우리의 말, 우리의 혀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그 말에 비해 입에 물린 재갈은 정말로 작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배에 선장의 손에 쥐어 있는 그 키는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것이 그 모든 것들의 방향성을 조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작은 것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어서 6절은요, 이러한 큰 영향력을 가진 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오는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며 경고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배경 아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 정말로 많은 악한 영향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입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요, 매우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혀를요,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이요, 바로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셋째는요, 9절부터 12절, 우리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는 혀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흔히 보여졌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말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혹시 말씀을 읽는데 부끄러워, 아니면 찔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찔렸나 봐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본래 우리의 혀는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이 혀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듯 우리의 혀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혀로 마땅히 해야 할 선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형제들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지금 저주를 받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저주가 사람에게 향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지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한 입으로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러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두 가지 예를 드는데, 먼저는 샘매물 그리고 과실의 열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이 물을 마시잖아요. 시원하고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 물을 마시니까요,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와 상관없는 열매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먼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한 가지 모습을 선택해야 한다. 왜요? 한 물에서 단맛과 쓴맛이 단맛과 짠맛이 날 수 없고,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의 열매가 열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말의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말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꾸미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투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혀는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해야 하는 일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을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따라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욕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루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혀를 기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옴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삶, 그래서 너희의 말을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것으로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은 곧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니까 너희의 삶은 이러한 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힘있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뱉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 그리고 무절제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움으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이 선포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복된 일들이 가득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찬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온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가득히 채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혀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